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33쪽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므르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르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불균형적 시간 분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이 속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가운데 어떤 일은 좀 시간이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고, 지금 저는 빨리 우리 예배당이 잘 완성돼서 빨리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빨리 이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또 어떤 일은 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인 나폴레옹이 그의 왕비인 이 조세핀을 아주 병적으로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되면 조세핀을 위해서 이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사들을 천년설이 덮여있는 이 몽블랑 산꼭대기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 눈을 많이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마차를 실어서 파리로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마차에 실은 이 눈이 아무리 많이 그것을 담은들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몽블랑에서 이 파리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오다 보면 이제 다 녹아가지고 그저 이 눈이 한 줌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조세핀에게 빙수를 만들어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차의 속도가 그 병사들의 마음에 이 눈이 줄줄줄 녹아내리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있는 대로 많이 담아와 보지만 워낙 이 마차의 속도가 느리니까 그냥 한없이 이 눈은 녹아서 흘러내리고 한 줌이나 남으면 다행인 그것을 가지고 이 조세핀이 그 빙수를 해먹으면서 그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의 정신 나간 행동이죠. 이제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잘 아시죠? 줄리엣이 이제 가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짜 죽음을 일으키는 약을 먹고 가사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이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달려갑니다. 빨리 지금 이러한 가짜 죽음에 대해서 로렌스 신부님은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로렌스 신부님의 마차는 한없이 느리게 갑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어차피 이제 조세핀의 얼음을 나르는 마차와 마찬가지로 이 마차는 느리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미오가 탄 말이 좀 천천히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하필 또 로미오가 탄 말은 마차는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조세핀의 눈을 실은 마차는 빨리 갔으면 좋겠고 로미오를 태운 말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죠. 자, 시간과 관련하여서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이렇게 이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배분해 버리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이 됐죠. 그러면 그 출애굽한 상태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는 출애굽 시점 그 장소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사실 2주 정도면 돌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2주면 될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걸려서 가게 하시잖아요. 왜 40년으로 늘리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이 여호수아가 쳐내려갑니다.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을 위협하고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이 전가를 보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이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도망하고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덩이 때문에 아모리 사람의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아모리 사람들을 죽이고 우박덩이로 죽이고 했는데도 다 못 죽였습니다. 계속 도망갑니다. 근데 해가 기울려고 그래요. 아니 뭐 전기불 가로등 하나 없을 그때에 뭐 조명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해가 넘어가면 그냥 깜깜해지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태양이 중천에 떠서 멈춰버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난데없이. 자, 하나님은 2주면 될 거리를 무려 40년 걸려서 오게끔 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쟁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고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맨 마지막 절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지금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루를 30시간으로 늘려버리셨습니다. 해와 달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또 뭐가 그렇게 또 급하실까요? 그냥 내일 또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급하신 이 하나님 여기서 드러나죠.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때 2주를 뭐 조금만 더 당겨주시지 2주를 40년으로 늘리실 것을 뭐 한 39년 6개월 정도로만 하시고 나머지 이 6개월을 지금 여기 전쟁하는 데 쓰시고 좀 여유롭게 쉬어가면서 하시지 싸우시지 이건 뭐 하루를 뭐 30시간 뭐 40시간으로 늘리고 만들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분배가 이렇게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10장의 이 마지막 42절까지 우리가 읽다 보면 결국은 아모리 왕 5 그리고 8지역을 더 점령합니다. 토탈 이제 13개죠. 13개 지역을 점령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파죽지세란 말 아시죠? 파죽지세. 이 대나무를 깨는 듯한 기세가 아주 등등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13땅을 단번에 먹어버린 거예요. 좀 쉬면서 하지 뭐 하루에 하나씩 하든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쫙
이끌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성급해 보일 정도로 가나안을 지금 쟁취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불균형스러운 이 시간 분배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닥을 기게 만드신 뒤에 대제국, 어쩌면 그 당시에 이제 예굽은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엄청난 나라였죠.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사건에는 시간이 거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총리까지 승진하는 데는 얼마 걸리질 않아요. 그냥 꿈 한 번 해석하고 들어갑니다. 불과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왕에게 부름받아 가서 꿈을 해석하고 바로 총리가 되는데 이 감옥에서부터 불과 하루 이틀 3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관직의 말단으로 들어가서 그 관직의 말단에서부터 뭐 총리는 고사하고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일이 진척되는 것, 우리가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 어떤 총리가 되는 것, 이런 것에 하나님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실 때,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시간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가 갖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의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광야에서 40년이에요. 무려 40년. 40년을 그들의 그냥 계속 뺑뺑뺑뺑 걷게만 하십니다. 쓸데없는 시간같이 보이는 이 광야에서 이 40년을 소모하시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루가 모자라가지고 태양을 멈춰버리시면서까지 그 땅을 쟁취하게 만드십니다. 13년, 무려 13년을 노예로 감옥에서 살게 하시다가 총리가 되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총리가 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이, 하나님께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뭔가 잘 되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대부분 그런 것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다 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하나님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마음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건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의 의미가 뭘까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2주를 40년으로 늘리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음식도 없습니다. 음식도 척박합니다.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리죠. 몸이 건조해 보입니다. 오락이 있겠습니까? 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죠. 밤낮 먹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먹지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재미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40년이 걸리고 나니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춰가면서 바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감옥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다음에 총리가 되는 것은 하루 만에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을 총리를 향해서 갑니다. 총리는커녕 장관, 장관은커녕 장관 밑에 차관, 차관 밑에 그 밑에 자리도 잘 안 되는데 평생을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다 드리고 온갖 힘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를 몇 년을 합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6년에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하면 12년에 대학까지 16년에 대학원까지 하면 18년, 19년에 박사까지 하면 20년이 넘어가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도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리조차도 다 그걸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살아가요.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런 시간 분배 방식, 불균형하게 보이는 이런 시간 분배 방식에 담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소원들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내 비록 다른 사람 어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계시니까 아버지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 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평생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하루 만에 태양까지 멈춰가시면서 하시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근데 에덴이라는 게 낙원인데 인간의 머리로 이 낙원 에덴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그 전체를 보면서 그걸 알고 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채워졌는지 하면서 만들겠어요? 동물 이름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천지창조의 순서를. 낙원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누리라고. 인간이 이 에덴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낙원의 모형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평생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소련이 없어지는 거 보셨죠?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소련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련이 그렇게 봄바람에 눈 녹듯이 그렇게 없어질지를 누가 꿈에서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국과 이 세상을 양분해서 나눠 먹던 소련이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곳이 되어야죠. 이 세상에서 구하라 찾으라 주실 것이다. 이 세상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들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교회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게 정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 내가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래도 즐겁고 감사해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데 우리 교회는, 온 교회는 거기에 온 힘을 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는 교회건 100명이 모이는 교회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건 모든 교인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한 바람들이 다 죽었음을 늘 자기한테 인정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될 성취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 가시면서라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30시간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소원하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빨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를 않죠. 또 어떤 것은 왜 이렇게 일찍 다가오는지, 사람이 병리에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 이렇게 빨리 내 인생에 찾아와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안 이루어져 있고 혹은 너무 빨리 주어지는 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의도가 뭐예요? 이런 시간의 움직임, 여러분, 이 시간의 움직임, 이 모든 시간의 주권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발 나와 함께 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매여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해주고 나를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그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속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고 우박덩이를 내려서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광야 40년, 2주를 40년으로 늘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된다 하는 이 마음이 되고,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살다 보면 난 손 한 번 뻗었는데 파도가 일어나고, 발 한 번 옮겼는데 강물이 마르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루를 30시간, 40시간 효과로 가시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쟁취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이루겠다고 너무 어떤 우리의 시간을, 마음의 중심을,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난 시간, 또 지난 한 주 가까이는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힘들다 하면서 이 일 저 일, 이 대책 저 대책 세우느라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다 쏟을 시간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방향성을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힘쓰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나아가면 정말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균형적인 시간 분배, 그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2021년이 어느덧 2달여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로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또 말씀 붙잡고 방향성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 라이프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